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으로 반드시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그 선포의 결론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실 은총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고 합니다.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풍성한 상을 차려놓고 공짜로 베풀고 있습니다. 거저주는 양식이니 와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실상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일부는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며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 숭배는 결코 참된 배부름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헛수고를 멈추고 내게 듣고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우상이나 붙잡고 섬기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 참된 만족을 얻거나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으로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면서 참으로 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은 유배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값없이 주어지는 양식의 실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다릅니다. 전에 맺었던 언약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에 의무가 부과된 쌍무적인 언약입니다. 이 쌍무적인 언약이란 언약 당사자 둘 사이 이쪽 저쪽 모두에게 의무가 부과된 것, 이것을 가리켜 쌍무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쌍무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뭔가 해야 하나님께서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조건적 언약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맺게 되는 영원한 언약은 다릅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돈 없이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의무를 홀로 짊어지시고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에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는 새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의 부족함이나 불순종이 그 언약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셨던 다윗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사 통일왕국을 건설하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키며 통치권을 확장했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압제당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들도 부르기만 하면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달려올 정도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용화를 통해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새롭게 맺은 언약,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죄로부터의 구원을 원한다면 헛된 방법을 구하거나 인간적인 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사함과 풍성함의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속히 와서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초청에 응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졌던 확실한 은혜가 지금 이 교회에 주어집니다. 비록 범죄하는 모습이 있고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징벌하실지언정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적 권세자로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영화로운 존재로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것을 잘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앞서 1절부터 5절에 언급한 이 은총의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꺼이 만나주고자 하시고 기꺼이 듣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이런 삶은 회개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7절에 나와 있는 이 악인과 불의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윤리 도덕적인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 7절에
악인과 불의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로만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바벨론에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강한데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면서 이런 생각 가운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구원하신다는데 그것이 말이 되냐? 구원하시려면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힘으로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의 힘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방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백성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여호와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겠느냐? 나는 무능한 여호와를 버리고 차라리 바벨론에 대단해 보이는 이 신들을 속이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들입니다. 6절, 7절은 그들을 향해서 그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8절, 9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절대적인 간격을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사람의 생각과 길에 비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높이에 있어 하늘을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인 이스라엘과 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지극히 낮은 수준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계획대로 그대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가 고집하는 길과 달라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불신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수용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자기 생각과 자기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길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땅에 영향을 주고 곡식에 소출을 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룹니다. 그러니 유대민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의 반응을 보이며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반응과 상관없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 13절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떠나 이제 기쁨으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귀환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 산들과 언덕들, 들의 모든 나무들도 함께 환호하며 손뼉을 칩니다. 황폐했던 땅은 이제 생명과 축복의 땅이 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가 자라던 황무지가 변하여 잣나무와 화석류가 자라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은 여호와께 기념과 영영한 표징이 될 겁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여호와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지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감히 맞다 틀리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신과 거부로 반응한다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 나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진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인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듣는 말씀, 오늘 내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도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 중입니다. 오늘 돌아오는 유초동부 성경캠프 끝 시간까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귀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아이들 심령을 주정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마음을 더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음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